주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탄 주일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주를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육신의 신비 또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로마의 가장 조직적이고 또 혹독한 박해 기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교회가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었고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복음 때문에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괴로울 때에 교회도 기도하고 또 사도 요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들 어떻게 이 세상의 어려움들 또 고난들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시록의 맨 마지막,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맨 끝장을 보시죠. 22장 20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들은 교회는 한 목소리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끝이에요.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특별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은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깊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박해 가운데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고치시겠구나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또한 보면 이전 그 바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상징 언어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고대 문서에서는 항상 악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악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선과 정의가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죽음이 있지 않은 세상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세상, 그것이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이죠.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배하면서 갖고 있는 소망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성탄절이라기보다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그렇게 될 걸 니들이 어떻게 아냐?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아냐? 그거 그냥 환상 중에 본 것일 수도 있지 않냐? 그냥 그거 니네들이 꿈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 어떻게 그것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하는 질문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생길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봤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앞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기록된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일어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미 오셔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신자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wishful thinking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친구가 죽었다거나 또는 친한 가정의 아이가 죽었다거나 또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죽었다거나. 그런데 거기 가보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또는 어떤 다른 종교를 가졌건 아니면 아예 무신론자이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갖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세상에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까지도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은 그 장례식 앞에서는 더 좋은 곳에 가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더 좋은 곳에 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칼 막스가 한 100년 전에 주장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끝에 대한 생각이에요.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이다. 공산주의만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주의자들도 이 세상이 발전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완전하게 판단하고 또 옳은 길을 찾아가는 그런 꿈나라, 유토피아 같은 것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들, 그게 공산주의건 아니면 무슨 계몽주의건 뭐건 간에 그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끝에 대한 생각들은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되겠지 하고 얘기하는 것일 뿐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wishful thinking인 거예요. 그냥 바람인 것이지. 죽은 자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뭔가 좋은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 것이지 실제로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이 신앙만이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시작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탄절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본문,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아주 세 가지의 핵심적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세 번째는 그가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집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각주에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이 죽으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21장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 병들고 죄로 망가져서 이거 다 없애고 내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너희들을 다 데리고 갈게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지은 것이 선하고 내가 원래 지은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회복시켜서 다시 이 땅으로 오겠다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것, 자기가 만드신 것이 부서졌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려요. 사람은 자기가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서지고 그러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귀하게 지으셨으면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실 때까지 일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것은 그가 낮고 낮은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낮은 자리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음에 오신 자리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 분은 목자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제일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또한 그가 장성하여서 일을 하실 수 있을 때쯤 됐을 때는 그는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집 없이 돌아다니면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궁궐을 짓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커다란 어떤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세리와 죄인, 장녀들, 또 고대 세계에서는 무시했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물리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의 회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박사학위를 마치기 얼마 직전에 대학원생 신분으로 그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국제 교부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교부학이라는 것이 그 초기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것인데 거기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동양인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아예 있지도 않고 동양인조차도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좀 위축됐었어요. 아니 뭐 학회라고 왔는데 진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뻘쭘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세션이 끝난 다음에 그 세션이 열리던 세미나룸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다 떠났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전해 학회에서 만났던 잠깐 얘기했던 어떤 그 세계적인 학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서는 내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그 학회에서 만났던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 얘기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서 저랑 거기서 1시간을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first name 부르는 거죠. 저는 닥터 누구 이러는데 이분은 아이고 first name으로 부르라고.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참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 같은 알지도 못하는 한국 사람을 뭘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 얘기까지 해주시나. 근데 나중에 그분이 자기 책의 한 챕터를 저한테 보내시면서 네가 좀 읽고 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의 서문에다가 제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이 책을 쓰는데 조장호가 좀 도와줬다고. 컬리그인 거죠. 그가 저 같은 사람을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대학원생에 불과하고 또 동양인에 불과한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로 또한 동역자로 대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피지컬리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동역자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다만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후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최후의 영광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 때문에 성탄절쯤 되면은 교회는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가장 주변부에 밀려난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탄절 근처에 고아들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슨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동등하게 대해주시고 또한 나를 친구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한테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곁에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엇이 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인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는 누구의 곁에 무엇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시면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흘리는 눈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제 가족이나 친척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던 청년이 죽는 일도 겪었고 또 제 친구가 불의로 사고로 죽는 일도 겪었습니다. 가면 상당히 슬프죠. 그 눈물은 진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눈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을 살리신 적이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의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딱 대시고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했을 텐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무슨 의지할 때 있어서 살아갈까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12살짜리 딸을 두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입니다. 아이가 죽어가자 이 유대의 회장장이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말 하다가 애가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이로와 같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12살 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살려냅니다. 달리다곰 그러시잖아요. 야이로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의 경우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 두 누이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또한 마르다 두 누이가 이미 죽어버린 자기의 오라비를 두고서는 한참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고서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가셔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사람 끝까지 살았을까요? 그 세 사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 눈물 흘려야 돼요. 지금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과부의 아들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12살짜리 딸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렸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는 또 죽어요.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 소생은 물론 그때는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지만 그 기적은 사실 장차 올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을 통과하면 다 살릴 것이다. 다시는 죽지 않도록, 다시는 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가 살려낼 것이다. 그것을 지시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상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리시고,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죽지 않도록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또한 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제 친구 목사님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사실 이 교회에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장례를 치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죠. 자기 교우들이 죽어가는데 죽으면서 가족들한테 웃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고통스럽고 또 살아갈 날이 막막하긴 하지만 얘야, 우리 조금 있다 보자.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러고서는 웃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뵐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 내내 걸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볼 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오실 그 예수는 우리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분이 아니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주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때에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슬픈 자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도 슬픈 자를 위로하실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가 십자가의 상처와 상함을 당하심으로 또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은 것 아닙니까? 그가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또한 살 줄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힘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나중에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성탄주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아기 예수, 아무 힘이 없이 말구유에 누이였던 그 아기 예수는 그가 다시 오실 때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면 우리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죽음을 다 멀리해 주시고 아픔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그 예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예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진짜 영광 돌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압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의와 싸울 때, 그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두 번째 일,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완전히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징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은 다 지금 땅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제가 참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결혼식 때는 이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 여자는 너무 못생겼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분이 계실지라도 그 여자분이 결혼식에 신부의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가장 고운 모습으로 꾸며놓으면요, 그때는 아름다워요. 그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냥 신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데 그 날을 위해서 꾸미고 단장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가장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덧입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비천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가치 없는 것인가? 내 생명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신 영광스러운 생명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다른 생명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심지어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지어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갈 때 두 사람은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에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면서 에덴 동산 밖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 첫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발가 벗기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 벗고 강보에 쌓인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자기의 영광으로 대신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치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적금을 깨고 딸에게 좋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 한 벌 입혀주기 위해서 정말 그 날에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주기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가난하게 되면서까지 딸을 지지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있는 이런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혀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금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I consider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겪는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아직 모르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안에서 봤어요. 예수께서 벌거벗기우심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예수께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겠구나. 그러니 잠시 잠깐 여기서 우리가 살아 어떻게 살건 간에 비천하게 살건 병들건 가난하게 살건 못 배우건 어떠하건 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 비천함들, 연약함과 가난함들 지나갈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것에 견주면 오늘의 아픔도 아무것도 아니겠다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마치죠.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크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보니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시고 또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나중에는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를 함께 경배하고 높이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